지난 주일에는 4월 20일에 있을 서귀포 시민 초청과 그리고 가족과 이웃 초청주의를 위한 선포식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작정을 했습니다. 아직도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 일에 동참하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형제와 부모 그리고 자녀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가족의 구원일 것입니다. 해마다 신방을 다니면서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그런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도 목사인데도 부모님들이 믿지 않아서 고민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본인의 부모님들이 믿지 않으면서 다른 가족들, 다른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가족 전도하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찔린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나중에 부모님들이 다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지만 얼마나 그 친구가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족 전도에 대한 이 소중함과 가족 전도에 대한 모두의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가족 전도는 참 해도 잘 되지도 않고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심지어는 가족들 가운데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박해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손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강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로 이끌고 전도할 수도 없고 이것 때문에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지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전도해도 쉽게 열매 맺지 않고 그렇다고 손을 놓고 가만히 있자니 또 이건 죄 짓는 것과 같고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전도나 가족 전도는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 같으면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할 수도 있고 교회로 이끌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나와 워낙 가깝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나의 실수도 알고 있고 나의 부족함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전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 예수님 시대에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도 심지어는 본인의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저거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누구의 또 형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가족을 전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손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족은 가장 사랑이 넘치는 관계이면서 또 내가 가정에서 가족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도 있고
가족을 통해서 격려와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이 또한 가족입니다. 가족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 내 치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또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있을 수는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만 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이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한 두 가지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돌본다고 하는 말은 어려운 가정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친족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의미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돌본다라고 하는 말을 그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목양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특히 자기 가족을 목양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가 목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가 내가 목양하는 목자이고,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은 길 잃어버린 양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영적 목자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은, 그리고 내 주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족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내 주위에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 서귀포의 지역에는 복음화율이 한 7%, 8%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92%에서 93%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잃어버린 양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허송세월만 지나고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4월 20일에 우리 서귀포 시민과 가족 초청주일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족 전도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이 일에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 키워드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을 전도하고 또 가까운 사람, 이웃을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가족 전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42.195km를 달려야 되는 마라톤 경기와도 같은 장거리의 경기입니다. 가족 전도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으면 가족 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기초를 다져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게 만들 것이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그리고 끝까지 거절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부서뜨리고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하십시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고 밤낮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전도하고 몇 번 초청했다가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냥 손 놓고 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가족 구원은 어쩌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가족 구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기한다고 한다면 누가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두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안 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는 내가 안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가족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돌보는 내가 목자다. 비록 우리 아버지보다는 내가 나이도 적고 우리 형들보다는 나이도 적고 내 가족들보다는 내가 내세울 것 없지만 나는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 목자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돌봐야 된다. 우리 가정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된다. 길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 우리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으십시오. 밤낮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를 찾을 수가 있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하는 말은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 천국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남편이 천국 갈 수 있고, 우리 형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지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없어져도 좋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첫 단추는 기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 눈물의 기도, 밤낮 부르짖는 기도, 기도로 쌓아가야 됩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30년이 지나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은 40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십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면 하나님도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도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날이 언제 일런지 모르지만 그게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꼭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키워드는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기도하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서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 누군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추수할 수 있겠느냐,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전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족 구원하고 싶어도 내가 그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작정하지 않고 그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복음이 귀하고 가치가 있어도 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이제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은 어떤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었는데 그분은 장로님이 되었지만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는가 하면, 교회는 교회 일이고 회사는 회사 일이다. 그래서 교회 가서 누구에게도 예수 믿고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가자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도 이 이웃을 초청하고, 우리 교회처럼 이웃을 초청하고 가족을 초청하자고 하는 전도를 선포하고 전도주간을 선포하고 초청주의를 이제는 날짜를 잡고 전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래도 명색이 교회 장로님인데 이것을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장 체면에 누구에게 가서 교회 다니자고 예수 믿자고 말하기도 그렇고 참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 우리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가까운 사람 초청합시다. 회사 오면은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못하고 입 뻥끗하지도 못하는 또 그런 또 마음이고, 그러다가 이제는 마음에 다짐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자기를 비서로 있는 여자 직원을 불렀어요. 여자 직원을 불러서 사실은 이렇고 이런데 나하고 같이 교회를 가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직원이, 사장님, 사실은요 제가 옛날에는 교회 잘 다녔었어요. 우리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이번 주에 교회 가자. 그랬더니 네 하고 교회 가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또 다른 직원에게 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시골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또 같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하면 뭔가 열매가 꼭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있고 기도해도 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것도 부드러움과, 그리고 전하는 것도 진심 어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도 좀 예의 있게, 조금 매너 있게, 그리고 부드럽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 정성 어린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였던, 심리학 교수였던 엘버트 메라이언 박사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법칙을 가리켜서 그의 이름을 따서 메라이언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에 의하면 사람의 의사의 전달을, 제가 누구에게 의사 전달을 100으로 놓고 볼 때에 목소리가 38%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대화를 할 때 내 목소리 톤이나 목소리가 의사 전달의 38%가 목소리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각적인 요소나 아니면 비언어적인 요소, 예를 든다면 눈빛이나 스킨십이나 아니면 몸짓, 말의 태도, 아니면 얼굴 모양, 이런 것들이 55%가 그 좌우를 한다고 그래요. 55%.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예의 있고 또 매너가 있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용은 7%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험을 하거나 세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와닿을 겁니다. 물론 그 내용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목소리입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눈빛이나 몸짓이나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것이 55%나 좌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두 번째 키워드는, 전도의 두 번째, 가족 전도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전합시다. 입술로 전해야 됩니다. 입술로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입술로 전하지 않으면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깨닫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키워드는, 가족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겨야 될 또 한 가지 키워드는 가족을 향한 헌신입니다. 가족을 향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또 아니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것이 전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물론 옳습니다. 그런데 전도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하는 전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활로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생활 속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의 전도는 말의 전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활의 전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관심과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죠.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이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만약에 가정의 일을 등한히 한다고 그런다면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 아무리 가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갑니다. 100마디의 말보다도 진짜 소중한 것은 내가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내가 아무리 말로 전도해도 내 삶이 그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헌신된 모습, 사랑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런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면 가정에서도 장로님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권사님이면 가정에 가서도 권사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족 전도가 됩니다. 교회에서 안수집사님이면 가정에 가서도 안수집사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집사님이면 가정에 가서도 집사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가정에서는 전혀 장로님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고, 또 교회에서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가정에서 자녀들이 볼 때는 우리 엄마는 도대체 권사님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100마디의 말을 해도 가족이 아무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려면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전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희생하세요. 헌신하세요. 낮아지는 자세로 여러분 그들의 종이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종 됐던 것처럼 너도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가 있지요. 어느 날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내기를 하면서 저기 지나가는 나그네에 누가 이 윗옷을 벗길 거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이솝 우화지요. 바람이 저 사람의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찬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을 더 세게 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 사람은 더 옷깃을 여밉니다. 그런데 태양은 어떻게 합니까? 태양은 따스러운 태양을 그에게 비춰줘요. 그러자 나그네가 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닦고 옷깃을 풀어헤치고 옷을 벗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누가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들, 나와 가까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강한 바람입니까? 강요입니까? 안 됩니다. 강압입니까? 힘입니까?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섬김과 헌신입니다. 마음이 언제 움직여지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감동이 있어야 움직여요. 감동.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이 감동. 저 사람이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하는 그 감동. 이 감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목회하던 한 권사님이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도 믿지 않고 또 부모도 아무도 믿지 않아요. 혼자 권사님이 교회를 나왔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참 평생 소원이 남편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요. 또 세상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다니고. 그래서 이 남편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저를 만나도 목사님 우리 남편 꼭 예수 믿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해 주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헌신을 다해요. 심지어는 가정에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면 제사 음식까지 다 만들어주고 헌신을 다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교회 돌아왔어요.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회 집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얼마나 그부터 성경을 사랑하는지요. 1년에 한 3독 이상은 매일 성경을 읽어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변화돼요. 처음에는 권사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갑니다. 섬김과 헌신을 다합니다. 이것을 옆에서 몇십 년 동안 보고 있던 남편이 우리 아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집사가 되었고 제가 세례를 주었고 그분이 집사가 되었어요. 아들이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술 먹고 못된 짓도 많이 하던 아들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을 보았던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신방 좀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는 나오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서 교회 나오지는 못하지만 예수 믿겠답니다. 예수 믿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갈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믿으시겠어요? 예, 목사님 이제부터 저 예수 믿을게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이분에게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분이 제 설교를 얼마나 듣는지 몰라요. 텔레비전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 설교를 듣고,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방송 설교를 또 듣고,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는 소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어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새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가족이 예수 믿지 않고 가족이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어쩌면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전도하지 않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주님도 포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손 놓으면 주님도 손을 놓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족 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세 가지의 키워드. 첫째는 기도하자. 기도하자. 두 번째로는 말을 전하자. 알려주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감동입니다. 사랑을 베푸십시오. 감동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모두 예수 믿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